어떤 이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자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은 괜찮고 은혜에 감사하지만 어느 날, 어느 때에 삶이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자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할까봐 두렵다는 거죠. 삶의 괴로움은요, 항상 있는 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삶의 괴로움을 속히 마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앞에서 말한 청년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삶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빨리 가자 거기로 라고 말이죠. 이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 죽어서 천국에 가는 복음이 핵심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앞에 청년처럼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자살했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에 청년 같은 질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보자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은 죄 용서를 받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땅의 삶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그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천국이라는 실체에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훈련소 같은 곳이랍니다.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삶을 살자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거쳐가는 곳이니까 뭐해라? 욕심을 내지 말고 저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 여기는 뭐니까? 잠깐 있다가 갈 곳이니까 이라고 말이죠. 그저 지나가는 곳, 그냥 과정이 인생이라면 오늘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그 기쁨 가운데 차에 치여 죽는 것이 가장 복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을 챙길까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려고 난리를 치죠, 교회에서? 그것은 그분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냥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면 천국 가는 복음이 목적이라면 부활은 대체 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살해서 천국에 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웃긴 거죠. 이 땅에서 힘들어서 죽어서 천국 갔어요? 다시 부활해서 다시 이 땅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부활보다는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아 천국에 가는 것, 내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부활주일보다는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금식하고 또 즐거움을 멀리하고 만난 것을 먹지 않아요. 성금요일에는 고깃집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돌아가신 날에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동네는 그래요. 직접 십자가를 져보기도 하고요. 또 책찍이 맞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고난을 경험하자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기억하고 행하는 날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 고난주간인데도 우리 계속 고난을 당하는 일들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화평입니다. 샬롬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고난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 또 사람과 만물의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시고 이를 완성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 고난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즐거움을 멀리 했지만 직장에서는 상사를 욕하고 또 아랫사람을 들들 볶고 집에서는 승질을 부리고 자신의 주장을 하고 낮아짐과 이해와 용서가 없었다면 그것은 사실 고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금식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화를 냈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의 의미와 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는 순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아요. 신이 사람이 되잖아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철저한 낮아짐과 용납,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들의 세계관의 충돌, 그 불편함을 그는 지니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어디서? 이 땅에서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고난과 죽음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회복하시고 샬롬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도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사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은 부활의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정도
일 겁니다. 여전히 이 땅의 삶과는 관계없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죽어서 부활한다. 결국 죽음 이후에 소망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땅은 뭐다? 거쳐가는 곳이고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니까 다시 부활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하러 힘들게 떠난 거쳐갔던 땅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까? 남가주 바이샘 교회의 복음은, 이거 사실 뭐 우리 교회의 복음은 아니지만 십자가 대속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린 계속하여 나누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위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속한 세계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환경과 역사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세계의 영향, 세계관에 둘러싸여 있게 돼요. 이거를 극복해낼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란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연은 스스로 변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외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변화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얘기하고, 범신론의 결정은 불교입니다. 사람이 인생에 고난이 생겨요. 변화를 누리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릴까? 어차피 죽는 게 한 번은 다 죽는데 나도 죽을까? 라는 세계관 속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걸 적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냥 지금 죽어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형제가 인민들에게 집을 하사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벤츠를 타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손에 꽃송이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마치 천국에 입점하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막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뭐죠? 또라이죠. 정신 나갔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그 세계관 안에서 김정은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앞에서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사람은 세계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한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죄의 영향과 그 세계를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그래서 죄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의 주인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는 것은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갖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일단은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주의 세계관은요, 창조주가 없어요.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여 변화하는 거죠. 기독교주의 세계관은요, 창조주가 있어요. 그가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이 완전하신 분이 창조했다라면 그 피조물은 얼마나 선할까요? 지금의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창조주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뭡니까? 고난과 핍박은 뭐다? 사망으로 연결돼 버리는 것이죠. 연예인들이 토크쇼 나오면 항상 무슨 얘기합니까? 저도 예전에 뭐 극단적인 생각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연예인이 없어요. 맨날 툭하면 그때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지만, 근데 그것은 그분들이 연예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연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고난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 가진 죄의 성향은요, 선과 악을 나눠요. 그리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여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은 악한 것이고 악을 끝낼 수 없다면, 끝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진다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주의 세계관에 들어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작품이라면 그분이 좋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이 되신다면, 우리가 스스로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창조의 연속으로서 삶이 계속 성장하고 깊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요, 내세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권을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알리는 사건이었거든요.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었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권자로서 왕으로 선포됐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전에는 사단이 사망이라는 무기를 갖고 통치했으나 통치권이 바뀌는 사건이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통치권자가 바뀌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당연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통치권자가 바뀌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눈깔이 돌아간 겁니다. 아, 뭐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 잘못됐구나. 그건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4절에는 부활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29절에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와 관련된 세례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저히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여기서 사실 문제가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사실 좀 어색하죠. 이 얘기는 마치 그 카톨릭의 연옥 개념처럼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고 죽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내가 세례를 받으면 부모님이 연옥에서 승격한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죽은 자를 위하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전치사지만 죽은 자 때문으로 번역도 충분한 전치사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부활의 때에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또 나의 친구, 이웃을 부활의 때에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그들이 세례받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을 교회에서 도울 때에 그 가정이 믿지 않았던 자녀들이 교회 등록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굳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이유가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 도망갔죠?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메시아가 죽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메시아는 실패한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망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면서 생명을 잃거든요. 그것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도망갔지만 그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날 사형을 받는데도 잠을 자는 것, 이유들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일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은 실패한 사람이니까. 죽은 메시아를 누가 믿어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 이미 확인됐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산자들이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을 해요. 지금 세례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에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그저 개인의 평안과 개인의 복을 위해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예수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라는 것이죠.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고 전파하는 것으로 뭐하고 있냐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또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있다면 이 핍박과 고난을 계속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죽을까? 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전파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겠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1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맨날 죽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기를 날마다 죽음이 곧 뭐다? 자신의 자랑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 안에서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았다. 더 충성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본문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봐라 이 상처를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주를 위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훈장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뭐가 다릅니까 세상하고.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죠. 나의 주인됨에서 바울이 매일 죽임을 당하고 다시 그가 매일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랑을 누구 안에서 합니까? 예수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예수가 그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그가 매일 자신의 주인됨이 죽고 그 안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주인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세에 있는 이후에 있는 소망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매일 뭐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뭐가 있냐면 매일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10년 전의 최강남과 지금의 최강남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100번은 죽지 않았을까요? 매일은 안 죽어도 100번 정도 부활 더 하지 않았을까요? 사모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네, 그렇죠.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보통 이때 뒤에서 너나 잘해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여전히 내 주인됨을 주장하고 하나님도 내 주인됨을 이루어주는, 그러니까 어떠한 파라오의 세계에서 파라오에게 잘 보이도록 내 주인됨을 도와주는 분으로 살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부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아무리 금식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육체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승질을 냈다면 엄마가 지금 금식하는 거 몰라? 내가 지금 고난주간 지금 금식해서 예민한 거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실 부활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32절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환난을 당해요. 하지만 그는 맹수와 싸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사람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싸움을 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고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주인됨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혈기를 부리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지금 내가 지금 베드로도 혼냈고 내가 지금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는지 아냐고, 나한테 요따위로 대접할 수 있냐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내 손수건만 엎어도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억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핍박했을 거고.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매일 죽고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매일의 죽음을 통해 그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매일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다? 자랑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여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매일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충분히 내 삶에 어려움도 있고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또 괴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원망과 통회를 할 수 있지만 부활을 믿는 이들은 매일 자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승질 낼 수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주인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승질을 내지 않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참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잔소리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주인됨이 버려지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일이 잘 안 풀려요. 고난입니다. 아파요. 근데 나중에 10년 후에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 않거든요.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더 돌아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이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짐을 당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입어간다는 겁니다. 마치 가재가 껍질을 벗겨내는 고난을 통해서 커지잖아요. 가재가 생각하는 거예요. 껍질 벗기 너무 귀찮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냥 이 작은 껍질 속에 살아야겠다. 그럼 가재는 이제 썩어가는 거죠. 살이 썩어가겠죠. 성도는 매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런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32절 이하에 또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한다는 거예요. 딱 자연주의 세계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빨리 가자. 살아서 뭐하냐. 육체의 즐거움 외에는 삶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자들도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은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다른 목적을 가져요. 나의 자유와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택하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주신 인생이니까 그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주신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내세를 위할 뿐 아니라 현 삶에 우리의 자유와 책임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택하고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매일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매일의 죽음과 매일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매일 하늘을 보면서 언제 저곳에 가나 현실과 고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태어나 보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옮겨졌으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만물과 사람의 화평을 서는 방향에서 서보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요, 또 매일 죽음을 당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난 주간에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TV도 봤습니다. 인터넷도 했고요. 그리고 직장 가서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매일 죽고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남가주 바이샘 교회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